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38장에서 유다에 관한 계대 결혼 풍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 39장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무엇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쓰여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가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했더니만 형들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갔는데 그 형들이 옳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자기들이 그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서 말리면서, 야, 동생을 죽인 데는 뭐가 유익하겠냐, 팔자. 그 동생을 팔자라고 의견을 낸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그 유다가 그 팔자, 팔아버린 거예요.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네.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팔려가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37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프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야곱이 이제 이 아들들이 동생을 팔아먹고는 순념소 피를 묻혀와가지고 요셉의 옷에다가 아버지한테 보이니까 악한 짐승이 찢어 죽였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끔 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이 그 아들의 옷을 보고는 내가 슬피우며 서울로 내려가리라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36절의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누구를? 요셉을 판 거예요. 보디발에게.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 와서 36절에서 잠깐 멈추고 38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39년 또 요셉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왜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까? 이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모든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생을 팔았던 이 유다, 동생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팔린 요셉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누가 팔자 했습니까? 유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은삼치 판 자가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참 우연찮게 이름이 그렇죠. 유다입니다. 이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 유다가 동생을 팔고는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8장 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1절 시작. 그 후라는 것은 이제 요셉 동생을 팔고 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습니다.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왜? 여러분, 창세기 24장 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3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그 이제 며느리죠.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종에게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24장 3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 중에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가나안 여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이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어. 뭐하냐? 요셉을 판 이후에. 그 유다 이야기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그 마음의 가책을 받아, 마치 오늘 이 장세기 유다처럼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27장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5절 다 같이 시작.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음의 가책을 받고 스스로 물러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형제들을 떠나서 이제 12 제자들 중에서 그들을 다 떠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장세기 유다도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가 끼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팔려진 것과 가룟 유다 이야기 나오고 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왕의 말씀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다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시작되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몇 명을 낳았습니까? 3명을 낳습니다. 이 3명이 누구냐? 엘과 38장 3절에 보니까 엘과 4절에 오난과 5절에 셀라와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싹과도 같은 거요. 무엇? 은삼십 말입니다. 판대가 영적으로. 그래서 이 유다가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얻어요. 누구를? 6절입니다. 시작.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니라.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은삼십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죠. 그러면 이 다말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토기장의 밭. 이 다말도 이방 여자입니다. 말하자면 토기장의 밭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말도 이방 여자입니다. 쓸모가 없는 이방 여자 같은 그런 토기장의 밭과 같은 버려진 땅이 된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샀다 이 말, 데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밭이 아겔다마라. 그의 거처가 황폐하여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아겔다마, 그건 피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피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피밭의 의미를 예수님의 피값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피밭을 바로 가룟 유다에 뱉어져 죽은 그 피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 가룟 유다의 피값,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말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 거처가 황폐하리라 했던 아겔다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건을 두고 하는 말, 가룟 유다 사건을 두고 하는 말, 그 아겔다마는 가룟 유다의 피값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거처가 황폐하겠죠. 이제 이 아들을 위해서 데려온 이 다말은 이 아들을 위해서 산 밭과도 같은 거예요. 이 돈으로 산 밭. 근데 결혼을 시켰는데 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거처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오난을 줘도 오난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셋째 아들 좀 당연히 죽어나가겠죠. 안 주는 것이었어요. 이게 그 거처가 생명이 없네요. 황폐죠.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황폐. 이 다말은 무엇이냐? 이 다말은
바로 아겔다마, 누구? 가룟 유다의 핏값인 그 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나중에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38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아니 자식을 못 낳고 남편도 다 죽어나가던 그가 쌍테를 낳아버렸네요. 이 엄청난 생명력이 나타나버렸네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아겔다마 밭은 바로 예수의 피의 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겔다마의 의미가 반대되어지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 것처럼 이 다말도 생명이 없고 황폐했던 그 밭과 같은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생명을 쌍태를 얻어버리는 이러한 여인으로 바뀌어버리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이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다말입니다. 우리는 밭입니다. 밭. 우리는 어떤 밭이었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가룟 유다의 핏값과 같은 아겔다마였습니다. 황폐한 겁니다. 우리의 거처는. 육신적으로는 뭔가 풍성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황폐한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생명도 영적으로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아겔다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아겔다마는 예수의 핏값이 된 아겔다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은 누구든지 생명이 사는 것이네요. 영적으로 바로 쌍태를 얻는 다말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지요. 해서 우리는 우리의 아겔다마는 지금은 바로 예수의 핏값으로 산 아겔다마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증언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20절 말씀은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무엇으로 샀다?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무슨 값으로? 예수 핏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샀다.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를 예수의 핏값으로 사버렸대요. 그래서 우리 이 밭은, 이 다말은 어떤 아겔다마? 우리의 아겔다마는 예수 피의 아겔다마인 겁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은, 우리와 접하는 모든 자들은 쌍태를 얻음같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밭, 핏값은 어떤 핏값입니까? 예수 핏값으로 산 여러분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사진 아겔다마입니까? 예수 핏값으로 샀으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쌍태가 영적으로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는 복된 하나님의 밭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